입니다만 제가 전체 봉독해 드릴 때 눈으로 따라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건을 잠시 좀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순간이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았는 이 본문은요, 그 처절했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자들이 이미 이제 죽었고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은 죽었고요. 이제 그 이름은 아마 그 무덤 묘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자세히 여겨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던 자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입니다. 자, 먼저 그것을 시작하는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성경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요. 여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만이 아니고 그들 켰으니까 예수와 함께 매달린 자들을 말을 하겠죠. 모두를 포함을 할 겁니다. 그 다리를 꺾어달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이미 그냥 둬도 죽을 건데 왜 거기 굳이 그 사람 다리를 꺾게 만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여지면요, 그 다리뼈를 꺾게 되면 무게 중심이 밑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쪽 팔에 박힌 그 못에 엄청난 충격이 가면서 그 못 주위에 있는 근육과 뼈가 다 박살이 나십니다.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이고, 그날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이 시체를 안식일까지 그냥 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빨리 매장을 해버려야 돼요. 자기들은 나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 잔인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명분 하에서 어떻게 보면 저 예수라는 인간을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치워버려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두 명들이 나와서 함께 매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34절에 보면요, 한 군인이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것은 군인이 이제 숨을 거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 사사인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까지 약간이라도 숨을 가지고 있다면, 붙들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죽이겠다라는 그 확인 사살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고 참으로 옆구리를 찌른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들이 늘 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달리시는 예수님 시대보다 약 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되면은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규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뼈도 꺾지 말지며.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제가 지금 구약에 있는 거 억지로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감당하고 죽는 그 어린 양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고 죽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역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입니까? 한 군데 더 나오죠. 37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성경은 제가 사실 뒤에 계속 있는데 제가 길어서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즉 누굽니까? 군인들이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애통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작성하시면서 실제 사실 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그러나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 죽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고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도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토대가 되고 기본이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고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셨다는 것.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서 모두 성취하신 것이고 모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요, 38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먼저 38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물론 이 뒤에도 계속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어요. 왜?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어느 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고요, 도지사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적으로 좌표 찍는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당의 어떤 그 지지자들에게 딱 얘기해 주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인터넷상에서 죽여버리죠. 거의 그냥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매장 시키듯이 그렇게 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요, 그런 모든 지위가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깊이 따르기를 원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느냐 하면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성도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내가 예수께 가는 것을 볼까봐,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볼까봐 숨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예수님께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가 정말 좋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은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이익이나 불이익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유불리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예수 믿는 거 싹 닦아버리고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듣기 싫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백주 대낮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그 밑에서 아유 하고 곡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다 말만 얼굴만 비춰도요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역죄를 저지르고, 조선시대 반역죄를 저지르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붙들고 울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가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향료를 한번 보십시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오니까 100리터라 무슨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죠. 성도들, 우리가 우리 몸을 그냥 흠뻑 적실 정도면 물이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2리터 생수 5병만 있어도 우리 몸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5병이면 10kg입니다. 그렇죠? 10리터, 10kg. 100리터라면요 30kg입니다. 30리터입니다. 액체로 따지면 30리터의 그 향품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다. 이건 당시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해요. 누구의 장사를 장례를 치를 때나 이 정도 쓸 수 있느냐? 왕이나 왕족들이요. 한마디로 왕족들의 장례를 치를 때나 이 정도의 양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나 향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신이 정말 나의 왕입니다.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몰래 찾아오던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백주대낮에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았고 나아가고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묻힌 무덤에, 오늘 본문에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성도는 어제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백주대낮에 자기 지위를 다 걸고 나섭니다. 내 지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겠다. 몰래 밤에 찾아왔는 그 사람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 향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는 그들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 앞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열렬하게 지도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국민,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누가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 않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엄청난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 그래도 그 사람을 지지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없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요,
돌팔매질이야. 손가락질이야. 근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의 모습.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 앞에서 오히려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도는 세상은 십자가가 패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가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패잔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24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해요. 성도는 하려면요, 능력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많은 사람을 병에서 고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죽은 자리에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시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숨어있던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침묵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결국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 힘으로 용기를 냈을까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요, 그 밑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들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감동이 나서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나는 그 자리는요, 십자가의 자리는요, 결국 끝이 아니라,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 사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부활의 첫 새벽에 잉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과정이구나.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골고다의 오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군병의 망치와 창을 통해서 정말 1500년 된 그 약속, 500년 전에 하시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숨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서 장사 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끝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도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요, 한때 정말 교회 안에서 제가 싹 다 끌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교자 시절에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뭐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하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만의 어떤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거를 내가 자랑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걸 다 잃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린다 하여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십자가를 자랑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실 것이 있으시죠? 살아오시면서 자랑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자랑하실 수 있고요. 건강을 자랑하실 수도 있고요. 물질을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 자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자랑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떨어져 있어요. 설령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나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난 정말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십자가의 빚진 자야,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인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어제까지 숨겨왔던, 어제까지 정말 숨어있던 그 신앙을 오늘 한낮에 그렇게 환히 다 드러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 저 사람 자기들이 믿던 사람이 죽으니까 정신 차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부터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이 나 몰라줘도 돼.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걸 자랑할 거야.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이 그 십자가 위에서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셨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어있던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